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창세기 37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과 관련된 내용을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여러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야곱의 11아들이 요셉을, 막내 11째인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딱 적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다. 형제들의 자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 조상이라고 하는 말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또 뒤로 51절까지 가보면 분명하게 죄를 지적할 때는 정확하게 칼처럼 예리하게 말하고 있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요셉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거든. 라헬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불살랐던 그런 야곱에게 특별히 요셉은 의미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자기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늦둥이였고요.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두 가지 요소이죠.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꿈꾸는 자였다. 채색 옷과 꿈꾸는 자, 이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또 우리를 말하는, 요셉의 자기를 투영하고 요셉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대를 규정하기 위해서,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세대를 복주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공동체의 이름을 쓴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셉, 그렇게 채색 옷 입고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형제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딱 철없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이 더욱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가 그렇게 맨날 꿈 이야기하면서 형들을 존중하고 형들로 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한 거죠. 마음이 상하고 빈정이 상해서 그래서 애굽에 팝니다. 노예로 팔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팝니다. 노예의 몸값입니다. 이 가격, 그리고 노예에 팔리는 것,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아주 충성스럽게 일하고 그리고 금방 30대 초반에 그 대제국의 총리하게 하신, 대제국의 모든 것을 총리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노예로 팔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지고 있게 되는 놀라운 직책, 그리고 7년 대환란을
전 지구적인 그런 기상이변과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 기후의 변화 속에서도 그 민족을 구원한 그런 놀라운 측면만을 보기 쉬운데 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팔린 것이죠. 그런데 그 노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말하는 짐승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을 말하는 짐승. 어떨 때는 소나 그리고 말보다도 값이 적은, 소나 말보다도 값을 매겨주지 않는 그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는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들에게 미움받게 되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지만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아주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미움받으실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말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한 분이시지만 표현을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이 마음을 충동질하실 필요가 있을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온전한 고백이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오해하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나. 또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수문장처럼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 밑에 가야 되는, 예수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미움받지 않겠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자초한 것 아닌가. 그런 말 안 하셨으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든지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시고 하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부드러운 말, 사람들이 그래도 기분을 안 상하게 하실 수 있는 말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꾸 의문이 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지. 미움을 자초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자기를 빠뜨리는 그런 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하게 신사적으로, 우리 생각하기에 신사적으로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고자질만 하지 않았어도 그냥 형들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11째 아들 일찍 어머니를 여의게 되고 동생 베냐민밖에 없는, 정말 라헬과 관련해서 흔적밖에 되지 아니하는 미약한 그런 존재로 그냥 살면 되지. 그렇죠? 미약한 존재로 살면 되지.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온전한 구세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뺀다면, 성경에서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봤을 때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말들 뺀다면 우리는 진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의 거칠은 돌이 되는, 거칠은 반석이 되는, 부닥쳐서 깨지게 하는 말씀 있습니다. 읽다 보면 그런 말씀 피해 나가고 싶은 말씀 있죠. 우리 주님은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형제들에게도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에 죽게 될지라도, 비록 미움을 받게 될지라도 하늘의 온전하신 진리를, 하나님이심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하는 이 말
오늘은 우리는 기쁘게 받습니다. 왜요? 예수를 너희가 팔아넘겨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메시아를, 구세주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여서 영접하지 아니하여서 그렇게 죽였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여곱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셨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의 환난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열방의 환난 가운데서, 그때 그 지역만 국소적인 것이 아니라 7년의 환난은 이집트와 관련된, 제국과 관련된, 문명과 관련된 모든 전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기에 충분한 3년밖에 안 된 이 전염병이 온 지구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데 7년 동안 물 한 방울 나지 아니하는 가뭄, 극심한 가뭄이라면 식량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와 가치를 파괴하고도 남게 넉넉했을, 충분했을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순간은 아팠겠지만 그로 말미암는 온전한 구원은 온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믿는 자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처럼, 순간은 아플지라도, 그 순간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셉이 노예로 있었던 한 10여 년 정도 되는 거죠. 10대 초반에 가가지고 30대에 총리가 됐으니까 한 20년 가까운 시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이고 축복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고 사랑받아야 할 시간이고 자기 정체성이 정립되는 시간이고 무한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그런 아름다운 날인데 노예로 살았으니, 죄수로 수감되어서 살았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의 인생 전부를 다 날려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소모된 세월로, 허비한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했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허비한 시간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음을,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은총과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왜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실까요? 감옥에 있을 때 은총과 지혜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노예로 있을 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앞에서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은총과 지혜를 줘도 그냥 평범한 시간 속에 주시면 그냥 자기만 기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은총과 지혜를 주시면 평범한 시간 속에서는, 일상 속에서는 그냥 자기가 행복할 수 있죠. 아, 내가 이렇게 번뜩이는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놀라운 은총이다.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높이는, 나는 내 지위 말고는 너보다 높은 게 없다.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 나는 지위, 왕이라고 하는 이 직책 말고는 너보다 높은 것이 없으니까 네가 마음껏 모든 것을 관할해라.
그래서 그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앞에서 높여주신 은총이 우리 식구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때의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높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진정한 통치자인 거죠. 진정한 다스림이신 거죠.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열방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온 집안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그를 고난 중에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세우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협박하지 아니하고 위로하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또 50장에도 한 번 더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전염병이 돌게. 하루 한 날 지분과 재산과 그다음에 모든 가축과 동물들 심지어는 사랑하는 십남매까지 하루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욥기는 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한테 참소하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감싸주니까 함께하니까 저 사람이 그런 거지 한번 손을 떼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렇게 참소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음모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꼬리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수가 있는데 말투 하나 가지고도 뉘앙스 가지고도 다른 거 다 아니하고 그 한 부분만 딱 가지고 이 사람은 여성을 비하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소수를 억압하는 사람이다. 이멜다 같은 사람이다. 악한 여자, 악한 사람이다.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거든. 그 순간 가지고 전체 맥락 보지 않고 그 순간 가지고 찝어서 그렇게 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진정 우리 주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평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